핸드폰을 가져온다면 핸드폰에 코람데오를 한번 펴보세요. 코람데오. 오늘 그거 보면 도움이 돼요. 찍고 있다고. 안 깔았어? 안 깔았어? 오늘 여기 12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27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15절이죠. 나는 여호와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나오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의 왕이시라 이렇게 나죠. 창조자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그러면은 여기 빠라가 나오잖아요. 빠라가 뭐죠? 창조하다도 되지만 이 창조하다보다는 뭐 하는 거야? 선택하다. 이런 쪽으로 찍어내다. 이런 쪽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이제 그냥 창조하다라고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 이스라엘이? 다투는 자, 이스라엘. 사실로는, 이 글자만 찾아보실 거야. 그러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을 창조.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 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막 다투고 막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를 창조자라고 해석을 하지만 안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자잖아요. 모든 사람의 창조자인데 왜 이스라엘의 창조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것은 뭐야? 선택하다는 것이 이만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럼 이스라엘 다 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택해서 뭐 한다는 거야? 선택해서 먹일 것 먹이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오셨다. 그 창조자라는 게 무조건 그냥 창조한다. 여러 가지. 안 그러면은 야차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형성하다. 이렇게 야차를 써야 돼.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빠라로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빼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만 뽑아내서 만들어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영적 이스라엘인데도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빼내시고 필요 있는 부분만 뽑아내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왕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왕이라. 이거 막 그냥 막 이렇게 적힌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뭐다? 빠라 엘로힘이다. 빠라 엘로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빠라 엘로힘. 저번에 오셨잖아. 하셨잖아. 종합연구. 아시죠? 다음에 왜 이거 오늘 코람데오를 보라고 하셨나 하면은, 요 다음에 3번. 종합연구에서 처음에 베레시트를 말씀했잖아요. 베레시트를 이야기하고, 두 번에 빠라 엘로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에터 하샤마임이 나오거든요. 에터 하샤마임. 에터 하샤마임. 그러면 이전 하늘을 새 하늘로 창조하신다. 우리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 하늘이 다 이전 하늘이잖아요.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로 만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는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서 뭐 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새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하늘, 통치하는 새 하늘을. 그렇죠? 그것을 에터, 번제로 배워. 에터, 얼를 이렇게 붙은 얼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보통. 에터는 어디부터? 알레프 타브까지예요. 알레프 타브는 배워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는 거거든요. 제가 왜 오늘 여기 펴버렸냐면요. 여기에 잠언서 8장 27절부터 31절,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람데오를 한번 보시라고. 잠언서 8장.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기초가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잠언서 8장 27절. 나오죠? 자, 여기 나오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8장 27절 나오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책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목사님 그게 없었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면 한 개 저쪽을 빌려주세요. 빌려주고 두 분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또 나오죠? 지으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맞지? 이렇게 생각하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한글인데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구름 하늘을 견고하겠대. 하늘에 있는 구름을 견고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에 뭔 샘들이 있나 봐요.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또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자,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그가 하늘을 뭐 한다고요? 지으시며 할 때, 지으시며 한번 보세요. 지으심이 뭐예요? 지으심이. 쿤이에요, 쿤. 그럼 하늘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이야기예요. 쿤이 뭐예요? 확실하게 딱 세우는 이야기잖아. 확정적.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늘을 지으시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샤마임이 된 그것을 뭐 한다는 거야? 세우시는 이야기. 세우시는 이야기들. 또는 또 쿤 하면 보통 세우다는데, 그냥 또 쿤 하면 세우긴 세우지만 뭐 한다? 고정시키는. 고정시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반드시 해석이 돼야 그 다음 것이 해석이 돼요. 볼까요? 세우시며, 그리고 뭐가 나와요? 궁창을 한번 해요. 궁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키아가 아니에요. 그죠? 궁창이 뭐예요? 후드는 후드. 우리가 옷 입을 때 후드 티 입는 것처럼 후드. 후드죠?
두루다 둘러싸다예요. 궁창을 뭘 둘러쌌을까? 해면을 볼게요. 해면. 해면이 알펜의 태움이에요. 자, 그게 이제 해석이 되죠? 뭘 둘러쌌다고요? 하늘을 반드시 세우셔가지고 뭘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딱 확정적으로 딱 세워가지고 뭘 지금 둘러싸는 거예요? 뭘 없애려고? 알펜의 태움이잖아. 알펜의 태움이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알펜의 태움은 뭐죠? 토보 호세크. 토보 호세크를 지금 없애려고 둘러싸는 거예요, 지금. 알펜의. 그러니까 해면에 다 두르실 때에, 두르신다는 것이 뭔가요? 두르다는 것이. 헤케크. 헤케크 나와요? 네. 헤케크는 뭐죠? 자르다, 새기다, 재정하다. 그러니까 알펜의 태움을 하늘을 바로 세워지고 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알펜의 태움을 잘라내는 이야기야. 잘라내는 이야기. 둘러싸서 잘라. 그럴 때 누가 하셨다? 내가 거기 있었고 나온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죠. 그가 하는 거죠. 그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또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구름 하늘이 뭐예요? 구름 하늘. 그죠? 샤하크잖아, 샤하크.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구름이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바로 밑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또 구름하고 글자가 틀려, 이게. 구름이 틀리거든요. 이게 지금 샤하크는 궁창, 구름, 작은 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위로 하는 것이 위로가 뭐예요? 위로. 메알 아니 메알. 메알이죠. 그죠? 궁창 나올 때 메알 나왔잖아요. 끌어올리는 이야기였잖아. 미타트하고 메알하고 나왔죠. 끌어올리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끌어올려서 뭐 한다고요? 구름 하늘을 견고케.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한다. 구름 하늘이 아까 뭐 했어요? 샤크가 뭐죠? 작은 먼지 만드는데 잘게 부숴서, 뭐 지금 잘게 부수는 것이 무엇이죠? 알펜의 태움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늘을 세웠어. 알펜의 태움을 둘러싸가지고 작게 잘란단 말이야, 작게. 작게 자른 것을 이 구름 하늘이라고 합니다. 작게 잘라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라서 뭐 한다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다의 샘물 한번 볼까요? 아자즈가 뭐예요? 아자즈가 튼튼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바다의 샘들. 샘이라는 것이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이죠. 아인이 눈이잖아요. 샘도 되지만 눈이에요. 그래서 무슨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태움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바다의 샘들이라는 게. 바다에 샘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샘이 없잖아요. 이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또 뭐, 위에서는 해면이 됐지만, 해면 알펜의 태움이 됐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잘게 부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태움에 대한 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뜨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태움이죠. 바다의 샘들. 이 바다가 태움이거든요. 바다 샘들을 힘있게 했습니다. 다음에 바다. 한글로는 바다가 똑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바다 또 다르거든요. 이 바다는 뭐예요? 이 바다는 얌이에요. 얌이거든요.
야함이 바다인데 그래서 뭘 한다?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한계, 이게 야함이 바다라는 것이 찾아보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말씀의 바다가 아니고 지금 잘게 쪼개가지고 태음을 막 계속 쪼개가지고 하늘을 튼튼하게 해놨잖아요.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했잖아요. 튼튼하게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써 바다의 한계를 정한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바다는 특징이 파도야. 이게 노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다라는 뜻이 여기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노호하다. 우리들의 안에 속에서 분노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한계를 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움 속에는 이게 지금 노호 일어나는 깊은 속에서 태움을 찾아보시면 깊은 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야함이라고 이제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태움, 알펜에 태움된 너희 인격들을 산산이 잘게 부서워가지고 끌어올려서 부서워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힘있게 하시면서 뭐 한다는 거야. 너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조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한계를 정하여 자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한번 찾아볼까요? 거스르지 못하다가 뭐예요? 거스르지다. 아와를 건너가다 극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은 얌림이 나오죠? 얌림이잖아. 그 물로 명령해가지고 명령하여서 뭐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령하여서 한계를 정해놓고 못 건너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브리 했잖아요. 이브리 백성은 건너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른 땅을 우리는 건너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해 건널 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을 건너 야바샤를 볼 줄 알아야 이제 창세기 1장의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늘을 만드시는 건 둘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궁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궁창은 다른 뜻이 됐잖아요. 여기서 궁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게버가 아니지. 에레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너가다. 아까 궁창 이야기했잖아요. 궁창 금방 잊어버렸어요? 후드랬죠. 후드랬잖아. 후드랬잖아요. 그 후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러싸다는 거죠. 뭘 둘러쌌어요? 뭘 둘러쌌어요? 알펜의 태움을 둘러싸고 있다 했잖아요. 알펜의 태움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있잖아요. 숙제내 주겠습니다. 잠언서 8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원어를 주시고 이거를 단어를 가지고 해석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다를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각자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원어의 뜻을 찾아서 생명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응? 각자 다를 수 있어요. 한글 성경 가지고 또 각자 해석이 다 달라. 그것처럼 각자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단어를 가지고도.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하나님 쪽에서 보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거의 이게 맞거든요. 그냥 보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면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되 거기 있었고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고 이게 무슨 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뭐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알아들어요? 한글인데도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여 사람이 그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쁘게 인자가 뺀 아담이에요. 결국 우리들을 뭐가 세워질 때 기뻐하신다? 뺀 아담으로 세워질 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아담으로 세워질 때 기뻐해. 아담은 범죄가 쫓겨났는데 뭘 그거 기뻐해? 거기부터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네? 새로운 아담?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 재창조? 아담? 재창조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 아담, 뺀 아담, 우리는 결국 아담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엘로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담이에요. 엘로힘의 피가. 엘로힘의 피가 아까 말씀했듯이 떡과 포도주로 세우지. 그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가서 창세기 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으로 세워져야 된다. 너희들 그 말이잖아. 떡과 아담.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우리가 아담이 안 되면은 내 안에 예수 있다 말 못해요.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피가 있어야지 다음에 예수는 올바른 대답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담이 내가 실패가 쫓겨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건 잘 생각해봐요. 쫓겨난 것은 육신의 소욕이 쫓겨났다 생각하시면 돼. 아담이 쫓겨난 건 육신의 소욕이 쫓겨난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 하나님 세우시고, 영은 세우시고, 육신의 소욕은 쫓겨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자기 일을 하러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잠언서를 잠언서 8장 27절에서 31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그냥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궁창하고 이 궁창하고 내용이 다르고 하늘을 지으셨다 할 때 이 짓는 것이 빠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쿤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지으실 때 빠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 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궁창이라는 것과 해면이라는 것도 알펜의 태움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잠언서도 뭘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뭐로 세워졌을 때 아담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아담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시네.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많은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인자되면은 기뻐하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입장으로 땅의 입장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하늘의 입장에서 땅을 보는 것과 성경에 그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서 우리를 보는 입장과 사람이 하나님 입장이 둘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둘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 에타 하샤마임 요한계시록도 우리 이제 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히브리 말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 에타 하샤마임이 뭐라고 하는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어야 돼. 땅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듣기 좋아하는, 땅에서 나는 음성을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이건 땅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이 있으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뭘 타고 올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이때 구름은 여기 위에 나오는 구름하고 다른 글자거든요. 다른 글자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없고, 그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늘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 안에 속성이 다 보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부분만 내 속에 있는 이 속성만 보이지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내 속성을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다 완전 우리 권사님 말에 의하면 이거 동물농장이네, 성경이. 동물농장. 매일 짐승이 다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보게 하시는 내용이 그것을 뭐라고 하느니 올라가서 봤더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원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는 이것이 다 뭐다? 에트하샤마임, 에트하샤마임. 지금 에트하샤마임 이야기 하잖아요. 에트하샤마임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죠. 용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용의 사자가 있어요. 미갈과 그의 사자가 있으면 용도 그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붙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미갈과. 자, 그러면은 싸움할 때, 용과 더불어 싸움할 때 용이 있다. 용이 제일 특징적인 게 뭐예요? 용. 권세? 불을 품는 거 아니에요? 불 품는, 용은 불 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화낼 때 있어요. 불 같은 화를 입에서 품어낼 때,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는 미갈과 그의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내 본성에서 불이 토해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 견딜 수 없을 때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불만 토해내면 되는데 옛적에 뭐 했던 것이 다 기억하면서 그때는 기억력도 좋아. 네가 옛날에 안 이랬나면서 막 나오는 건 지금 그게 권세를 보태는 거예요, 이렇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나 막 완전히 뭐 고리짝무관까지 다 내한테 서운했던 거 다 나와. 그 용과 그의 사자들 나오는 거 막 싸우는 그때 문제는 뭐 내일 모레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 찍자. 나와. 그러고 또 막 싸우다가 안 되면은 누가 들었는데 3자 대면하자, 4자 대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 이제 용의 그 사자 다 권세가 막 나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사자가. 뭐가 있어요? 네? 주기도문에 나와요. 리덴 이사연 나오잖아요. 그것도 권세가 따라 나오잖아요. 권세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이런 것이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틀을 잡고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이사야서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다네. 이 하늘이 있잖아. 이때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는 거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는 거죠. 하늘의 만상이 잡념들이지, 잡념들. 온갖 잡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요. 잡념. 잡념입니다. 잡념들이. 자, 왜냐,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사야 30절. 이게 차바가 나오거든요. 차바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4절.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보시면 좋죠. 만은 콜이고, 그죠? 만상할 때 상이 뭐이 상? 차바죠. 만상, 콜, 완성된 차바. 우리 속에는 완성된 그것이 하늘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늘이 말고, 우리 안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차바가 있다고. 차바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다 확인을 해야 되지. 2장 1절.
만물이 차암이 나오고 차밤이 나오고 채밤이 나오죠. 이것이 뭐 지금 막 복수를 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차바예요. 차바 맞죠? 차바. 군대 뭐 이게 네이버 사전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집합된 거 군대 이런 거거든. 군대 나오죠? 군대 나오잖아요. 군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일장을 다 만들으시고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군대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우리의 군대가 따로 있어.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이것이 차바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완성되어 있는 뭐가 있다? 군대가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 하죠. 그리고 하늘이 나오니까 이거 뭐 이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지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있는 거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뭐 그래서 그 하늘들이 뭐로 말리는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말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막 번개 천둥 치면 막 하늘이 말리는 줄 하나님 막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두루마리처럼 말리되 그 만상의 처자남이 포도나무 잎같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같이 그러면은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원하고 무화과나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은 뭐죠?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그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 말라부터 무화과나무 말라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뭐 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니까 무슨 열매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뭐죠? 포도나무를 갖고 이야기하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다는 건 내 죽는다 이야기거든요. 포도즙을 만들려면 죽어야 되잖아. 그것이 열매 맺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 맺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도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화과 죽는 거죠. 다 말랐을 때 잎이 다 말라 무화과 죽는 거잖아요. 나무가. 무화과라는 거 태나 무화과가 있잖아요. 꽃은 어디에 피어 있어요? 열매 속에 피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면 안에 꽃 피는 것이 뭐냐? 주님과의 만남이 태나예요. 만남. 만남도 다, 주님과의 만남도 다 깨집니다.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 문 밖에 쫓겨났어요. 그죠? 5처녀 기름을 안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 쫓겨난 이야기 나오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쫓겨났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슬기로운 거 반대는 뭐예요? 슬기로운 거 반대. 응? 그 미련하기 때문에 기름이 안 흐르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성령이라고 우리는 막 성령이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 말씀의 기름이 내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름이 흐르질 않아.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과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쫓아내었다가 막 공포심으로 나도 그렇게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내가 문 밖에 쫓겨나지 않는가 그런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 그 비유를 하면서 네가 묻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묻어놓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속성 속에서 기름이 흐르면은 뭐로 올라갈 수 있다? 자, 볼게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꼭 5개를 남겨야 되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꼭 2개만 남기지? 1개 남기면 하나님 책망하나? 3개 남기면 넘쳤다고 책망하나? 나는 그 성경, 한글 성경 볼 때 그거 워낙 안 봤을 때 그거 보면 참 이상하다고. 5개는 5개만 꼭 남겨야 되지? 2개는 꼭 2개만 남겨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그런 생각 보면서 그 생각 내가 했거든요. 그 5달란트 하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지금 뭐 된 거예요? 미련한 것이 슬기로운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거든요. 그죠? 그 2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왜 또 2달란트만 남겼지? 2달란트가 반복이에요. 2개가 반복이거든요. 2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로 가잖아요. 2를 반복하면 4개가 돼요. 4개가 되는 것은 4개 적용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넷째 날은 인간에게 적용된 날짜가 4개예요. 적용됐어요. 근데 1개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1개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하나 못 남겼다는 거 묻어뒀다는 거잖아요. 그 미련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 기름이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왜?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5개 해서 5개 남기는 사람한테 하나를 주지는 않아. 이 1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한테 줘요, 이 1개를? 5개 해서 5개 남긴 그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묻어놨던 이거 하나를 깨달으면 다시 뭐로 올릴 수, 11절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앞에 5달란트와 5달란트는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문 닫았다는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준 이 하나의 이 기름이 흐르면은 이것은 다시 무엇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나라면은 2달란트가 열심히 장사해가 2달란트 낸게 그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낸게 그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뭔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이야기할 때 11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11조를 올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11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깨닫지 못하고 기름 흐르지 못한 것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2개 가지고 장사에서 둘 남긴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원금과 이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자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이야기. 그 천국의 비유가 이게 굉장히 뜻이 깊은 내용이에요. 목사님. 5달란트. 슬기로운 5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라. 이제 이렇게만 간단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면은 하나님 그것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끄집어내서 뭐로 올려야 된다? 11조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5달란트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나오는 거지. 나오는 이야기. 복잡합니까? 한쪽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딱 이게 하나님 연결시켜주면서 가르쳐. 그래서 막 뭐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도 또 막 나와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 잊어버렸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냥 놔두면 되는데 힘써서 애써서 계속 찾잖아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이게 지금 기름 부어지지 않고 하나로 미련한 거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 잎이 마른 같이 내가 뭐 되는 그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뭐가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또 용이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이야기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그러면 그 땅과 그 하늘이 땅이 쫓겨나. 내가 가지고 있던 땅과 내 하늘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쫓겨나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어졌더라. 내 안에 물이 흐르고 있는 많이 모여있던 생각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아까 제 바다 속에 뭐가 있댔어요? 바다. 태움이 있고 그것은 야함이 됐잖아. 노호한다는 거예요. 아주 노호하는 것이 팍 토해내면 용이 나오는 거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뭐 앞으로 그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깨지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부터나. 어? 1차 전쟁이나 뭐 2차 전쟁, 3차 전쟁이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일어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려면은 룻기를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밭에 있어야 된다?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된다.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된다. 보아스의 밭에 있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뭐 해주신 분이다? 보아스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신 분이다. 축복을 해주신. 그러면은 보아스는 뭐 하는 사람이다? 죽은 자와 산자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다.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되풀이하는 것 뿐이거든. 못 알아들어요. 왜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도 내 안의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 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하다. 오라는 숫자가 뭐예요? 강하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미시. 용기 있다.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8이라는 숫자. 7이 지나고 나면 8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질반질해지면 기름칠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가. 반질반질하는 숫자. 응? 그 여러 그죠?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자 좀 4번 볼게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자, 베트 하 아레츠. 그리고 나한테 땅을 이제는 또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더라. 욥기서 9장 6절이에요. 기둥이 흔들리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신 자 땅. 그럼 기둥이, 저와 여러분에는 기둥이 몇 개 써 있어요? 두 기둥이 서 있지. 삼손이 지금 두 기둥에다가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둥을 흔들어. 그리고 두 기둥을 세워. 가장 기초적인 두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것이 뭐죠? 솔로몬의, 그죠?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서 있는 이 두 기둥은 이 삼손이 그래서 이방인의 신전이 내 땅에서 집을 다 무너뜨리려면 기둥부터 무너뜨려야 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들이 흔들린다. 욥기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병거가 무수하여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을 그들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뭐예요? 이제 시편, 이사야서 이런 걸 계시록은 이제 뭘 찾아야 되냐?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시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로서는 구약에 나오는 걸 이거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확인되니까 이런 것은 시편, 이사야서 이런 거는 확인하면은 좋으시다는 거죠. 확인하면 더 확정적으로 내게 확 와닿아요. 하는 것이 지금 뭐야? 우리 안에는 무수한 뭐가 있어요? 마필과 병거와 우상이 우리 안에는 가득해요. 내 힘 자랑하고 내 경력 자랑하고 다 이런 것이 다 마병과 마필이에요. 그걸 또 높이 자신들을 막 우상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시편에도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기근을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 들게 하신다 했잖아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 계속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죠? 채워지지가 않죠. 기근이 들게 하다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신다. 끊으신다. 의지하고 우리는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는 언젠가 뭐 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실망한다니까. 그럼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사에서도 땅이 깨지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 나는 거니. 지진이 어디서 나요? 내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땅에서 일어나면서 흔들리고 땅이 시한자같이 비틀거리고 원도막같이 흔들리면 표현도 너무나 잘 해놨어.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이 원인은 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쓰러뜨리는 게 땅이 다 지진나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았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났어요? 우레와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그 정도로 마음에 세게 와닿아야 돼, 이 하늘의 말씀. 그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야 돼. 향로를 가지고 올라간 거는 뭐죠?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자기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향단에 올라갔다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 탐심으로 인해서 구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야 그 말씀이 다시 떨어지는 것이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내게. 그죠? 이루어진 말씀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응? 그러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내 마음 땅 안에서 큰 소리로 일어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이적을 해야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하늘 위에서 이 하늘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땅에 뭐가 떨어지는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불이 있죠. 하늘이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땅에 비칠 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죠? 내가 옛날에 이런 소리 들어봤겠어요? 안 들어봤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성경인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룻기 하면서 충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 받으면서 충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전에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땅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까. 그죠? 그래서 막 지진이 나죠. 머리 아프죠. 우레 소리 나죠. 일어나잖아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끝에는 번지르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에는 보니까 아직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처럼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어지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벤 아담으로 설 수가 없어, 이게. 없는 거죠.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새 땅에 바다도 있잖아. 우리의 소망은 사실로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큰 하늘이 오네. 큰 땅이 그대로 있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또 새기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원래 이전의 하늘과 땅은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와. 안 미워하려고 어느새 뭐 저런 인간인데 나도 모르게 벌써 들어왔어. 어제 아래 내가 모임에 가서 했던 거 뭐 목사람인지 들을 수가 있는데 금방 올라오더라고. 나도 그러면서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바깥에 깔아앉히느라고 혼자서 깔아앉히느라고 막 씩씩대면서 풀고 들어왔는데 우리에 있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이전 바다는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와야 이전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땅의 상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